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 얘기 계속 이어가고 있지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지혜를 구했고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더불어서 부와 영광과 명예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친자 소송 판결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죠. 이 판결은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만큼 지혜롭게 다른 모든 일들도 잘 감당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행정내각과 12행정구역을 분할하고 거기에 관장들을 세우면서 이제 자신이 이루어갈 나라는 어떤 나라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었죠. 과거와 단절된 나라가 아니라 과거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인 공동체가 될 것이다. 또 하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조화롭고 질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와 영광이 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많은 인구와 넓은 영토를 허락해 주셨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반복적으로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고 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건 단 하나, 약속의 말씀 안에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과 규례와 계명들을 잘 지켜 행하면서 약속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많은 인구와 후손들을 더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에는 영토를 더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21절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자, 위로는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아래로는 가나안 남쪽인 블레셋을 지나 애굽 지경에 이르는 아주 넓은 영토를 솔로몬 시대에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다는 거죠. 이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솔로몬 때에도 영토를 확장시키긴 했지만 대부분의 영토 확장은 언제 있었습니까? 다윗 시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복자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이제 겨우 10대에 불과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죠. 보통 속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정복한 카리스마 넘치는 왕이 죽고 그 아들에게로 정권이 이양될 때가 독립하기에 제일 좋은 때죠. 왜냐하면 이전의 왕의 리더십은 끝이 났고 새로운 왕은 아직 정권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제일 빈틈이 많고 연약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속국들은 바로 이때를 틈타서 독립을 위해 항거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속국들이 독립을 하겠다고 너도 나도 항거하기 시작하고 독립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성전 건축의 사명을 어떻게 집중하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신 이후에 바로 이 사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사방팔방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 막아주신 거예요. 도와주신 것이죠. 그 많은 피정복 국가들 중에 어느 한 나라도 반란이나 불복종의 자세를 취하지 않고 조공도 꼬박꼬박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받아 섬겼더라. 이 단순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여건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내가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감당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노력 이면에 하나님의 더 큰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사명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때로는 사명을 향한 길을 열어 주셔야만 그 사명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폭풍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이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왕이었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없었다면 사명은 고사하고 아마도 그의 임기 내내 주변의 대적들과 세력 다툼하느라고 시간 허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손길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걷도록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폭풍 속을 걸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끝끝내 그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왕실의 하루 소비 식량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번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22절, 23절에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루에 왕궁에서 소비하는 식재료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가 그만큼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기록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는 이 모든 풍성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손가락이 달을 가리킬 때 우리는 저 달을 봐 그러면 달을 보지 손가락 끝을 보진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풍성함은 그냥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그가 물질적으로 풍요를 이루었다. 와, 나도 그렇게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풍성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물질적 풍성함이라고 하는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신약의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이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너무 불쌍해서 먹을 거라도 좀 줘야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손가락이에요.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 출애굽 광야 시대에 저 광야길을 걸으면서 40년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먹이시고 장정만 60명 아닙니까? 남자, 여자, 어르신, 여성들, 어린 나이, 노인들까지 다 하면 약 200만 가량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벳세다 들녘에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물질적이고 외적인 풍요와 번영에 마음을 빼앗겨서 모든 풍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는 풍요는 곧 저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셨을 때 이들은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노년이 되고 그의 어떤 후대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는 점점 호화롭기 짝이 없게 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흐름의 모습이 살짝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렇게 대단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좀 지나치게 호화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26절 이하의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병거와 마병의 규모를 이야기하는데 이 역시도 원래 이 글을 쓴 목적은 거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합니다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앞으로 왕을 세울 때가 올 텐데 왕을 세우는 그때 조심해라 하면서 경고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병거와 마병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가 있었는데 솔로몬 때에 왕이 되면서 풍요를 누리니까 은금을 많이 쌓았습니다. 호화로웠습니다. 게다가 병거와 마병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고 번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것을 빼앗아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군사력과 물질적인 부의 힘과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힘을 빼앗아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든 순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데 물질이 너무 많다 보니 힘이 너무 세다 보니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에 도취가 되어 있고 마병의 힘에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빼앗기지 말고 잘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기록하는데요. 24절, 2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평화가 이스라엘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사방에 둘린 민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고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 시대의 평화가 지속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그랬겠지, 정치력이 뛰어나서 그랬겠지,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대단하고 외교력도 대단해, 이런저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평화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켜갔기에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이 약속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를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참된 평화는 정치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교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참된 평화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거대하고 힘찬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고 있었다. 번개가 번쩍거리고 천둥이 노호하며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이때 조그마한 새는 바위 틈에 있는 보금자리에서 머리를 날개 밑에 파묻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이렇듯 폭풍우 속에서도 곤히 잠들 수 있는 것이 참 평안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보잘것없는 작은 새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지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거하며 그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폭풍우 속에서도 곤히 잠들 수 있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역시 주님을 나의 피할 바위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고 풍파 속에서도 곤히 잠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환난 많고 혼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로 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탁월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솔로몬의 명성이 세계에 자자했다라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랬습니다. 그 지혜로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가지를 노래했습니다. 또한 노래 1,005편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모든 자연 만물의 이치에 대하여 논하는 것도 했습니다. 그러자 3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을 들은 많은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단지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 지혜를 주셨다면 굳이 초목이나 우슬초와 짐승, 새와 물고기에 관한 지혜까지 주실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에 대한 지혜까지 더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신 것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단지 이스라엘의 왕으로가 아니라 온 세상 제사장 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지혜는 한 나라를 넘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였고, 더 나아가 인간을 넘어 모든 단식하는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깨닫고 증거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하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지혜가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솔로몬처럼 모든 인간에 대해 연구하고 논하거나 자연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그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구와 탐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깨달은 우리 자녀들 중에 솔로몬처럼 어류학자, 조류학자, 동물학자, 식물학자, 지질학자, 대기과학자, 해양학자 등등 자연의 이치를 발견하고 피조세계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전문가 정도는 아니어도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깨닫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지금도 고통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저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영적 안목이 활짝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고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생활 습관들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무너진 피조세계가 회복되고 창조 질서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지혜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영광은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솔로몬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 완수할 때까지 혼자 걷지 않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평화를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참 평화를 누리며 어디서나 평화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지혜였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꿈과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솔로몬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듯 우리도 모든 축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